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기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법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지켜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통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우리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연약했습니다.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많은 증인들처럼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고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한상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악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악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악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악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주의 백성된 감격과 기쁨을 세상 중에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천 바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곳 에코시티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대언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 위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담대한 용기로 우리 교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난 주일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익숙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샤르스트, 루스, 데카르트, 피카소. 그들의 특징은 성공한 사람들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반면 또한 부모님 없이 자라고 부모님 없이 홀로 섰던 사람들 특징입니다. 바로 고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여성 총리 역시 골다 메이 역시 그녀도 고아였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모세, 사무엘 역시 고아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그런데 홀로 자랐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임을 보게 됩니다. 역경을 돌파해 나갔던 사람들, 스위스 정신학자 폴 투로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크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그렇습니다. 역경은 우리에게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역경을 거부하거나 싫어합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고 또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잘 만났으면 좋겠는데 뭐든 만사가 형통되길 원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아무리 플랜을 잘 짜지만 때로는 멈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외가 없죠. 매일같이 시험거리로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고난은 매일같이 밀려오는 엄습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인내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게, 때론 고난과 역경을 만난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 시편 기자 역시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리고 너무도 순진하고 착하게 보이는 동물을 등장시킴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합니다. 이 등장되는 동물,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사슴입니다. 사슴은 어떤 동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슴은 착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고 그리고 매우 귀엽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슴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런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슴은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지처럼 페이퍼 한 장의 종이처럼요 얇고 얇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메말라 있으면 금세 식도가 붙어서 죽기 마련이죠. 목이 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게 바로 사슴과 동물입니다. 즉 사슴은 한순간도 무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 역시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죠. 그래서 시냇가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찾아갑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목숨을 걸었을까? 왜 목숨을 건다는 이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물가 주변에는 사슴만 있는 게 아니죠. 사슴을 위협하는 더 강력한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숯불에 가려질 뿐이죠. 그리고 사슴을 주목하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사슴의 현재 상태는 매우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갈급한 상태라 말하고 있죠. 이 갈급함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라크, 미래 완료 시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를 아라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끝이 보이거나 목표가 보이면 현실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갈급함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매일같이 찾아오는 고통들이 얼마나 고통이 되었으면 갈급함같이라고 고백했을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매일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그 서 있는 사슴의 모습이 아름답고 이쁘고 귀여운 모습이 아닌 초라하고 짝이 없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찾아가는 그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오늘 우리를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만 찾으면 갈증을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수는 한 번도 봐주고 한 번은 봐주고요, 한 번은 도망가도록 놓아주는 맹수가 아니죠. 반드시 사슴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사슴의 목덜미를 잡는 게 맹수의 역할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그 역시 생명을 걸고 사슴의 행동 반경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걸고 시냇가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재정과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목을 조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건강의 문제만 하나 등장해도요, 우리 몸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만 생겨도요, 매일같이 신경 쓰는 일이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 누구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사이고, 나만이 아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고통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절박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갈급한 심령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매일같이 불안의 요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겠죠. 이 불안의 요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늘 절망하고 주저앉고 좌절합니까? 아니죠. 희망을 찾아야죠.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 뭘까요? 진짜 힘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힘을 주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는 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루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것이 원망스럽고, 손 내밀어도 손 잡아주는 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기댈 만한 것도 없죠. 도움의 손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울함에 빠져 비참한 이들,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전 경기도지사 자제분이요, 구속한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건너서 아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유인즉 살펴보니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엊그제 풀렸다는데 다시금 구속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젊은 친구가 감옥에서 세월을 보낸다니 마음이 아팠고, 어떤 누구 하나 진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누군가가 마약에 손대기 전에, 여러분, 누군가 권면하기 전에, 아니야, 이것만큼은 우리 하지 말자, 이것만큼은 우리는 하면 안 되라고 옆에서 거들면서 절제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쯤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통해서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길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젊은 친구에게 마약이 전부였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이 전부인 거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을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어머님, 아버님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책임, 우리 사유의 책임임을 보게 됩니다. 자꾸 마약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 젊은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진짜 힘입니다. 가짜가 아니죠. 순간 사라지는 힘 말고요, 순간 쾌락의 힘 말고요, 진짜 영원히 주는 힘, 그 힘을 찾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이 무엇인가 만나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힘, 순간이 아닌 영원한 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강력한 힘이 내게 들어오면 그 힘이 영원한 힘이 될진데, 성경은 그 영원한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부활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당시에 초대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묵두하면서 사망과 죽음이 아닌 부활의 능력의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얻게 된 힘이 오늘 한국교회를 변화시켰고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사슴과 같이 연약한 동물이지만 외부적인 강력한 힘, 성령의 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에게 손 내밀어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목말라 갈증의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짜로 목마른 갈증이 해결되어야 진짜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내 안에 찾아오면 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내 중심에 찾아오셔서 묶여있던 죄악의 모습들이 자유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858년 킴벨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또 구두방 수송공이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가 19세기를 움직였던 D.L. 무디가 탄생됩니다. D.L. 무디는 영국 런던 집회에서요 메이어를 변화시켰고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되고 회심한 메이어는 다시 한 사람 체프만을 회심시켜 이끌게 됩니다. 회심한 체프만은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영웅 빌리 썬데이를 회심시킵니다. 이 빌리 썬데이는 보스턴에서 무려 150만 명 가운데 집회를 했는데요, 3주 동안 집회 행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이 변화가 되어져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1973년 대한민국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주 강사로 오셨던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 4만 명이 회심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분의 말씀과 선포를 통해서 4만 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 심령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짜 영원한 진리의 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매달려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가 때로는 무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중정 자그마한 이 뜰이 있어요. 이 건물 사이에 자그마한 뜰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죠. 나무는 박창기 집사님께서 추천했던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셔요. 나무가 필요하면 이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대뜸 전화당으로 제가 달려갔죠. 알고 보니까 용진 쪽에 산림조합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참 저렴하고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격보다 3분의 1은 좋게 저렴하게 판매했고요. 20만 원 정도 불려주고 많이 돌아보면서 그 나무가 비싼 줄 알았는데 그새 가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얼마나 저렴해요. 그런데 당신께서 자꾸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임해서 교회 헌물하겠다. 집사님, 아버님, 교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8만 원은 있어요. 연거푸 거부했죠. 그런데 거부하자마자 그분이 또 다른 나무를 구입하더라고요. 무언가 주섬주섬 다른 나무를 사려고 합니다. 약 한 5개 정도 보이기도 하고 작은 나무 합쳐 보니까 한 10그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는 유실수 나무였습니다. 하나는 당신께서 심어서 먹기 하겠지만 당신 손에 들려진 나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심으려고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무를 구입했을까요? 바로 손주들을 위해서 나무를 구입한 거죠. 손주들이 와서 과실을 먹게 하려고 나무를 구입한 거예요. 당신 하나면 족한데 여러 나무를 구입해서 손주를 위해서 먹이고 싶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먼 훗날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손주들이 장성하여 그 과일을 먹게 될 날이 올게 됩니다. 20년, 30년 후에는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실지 안 계실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에 갔다면 우리 손주들, 그 아이들은 누가 심었는지도 잘 모르겠죠. 손주들이 장성하여 우리네 할아버지가 심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알겠지만, 인지하겠지만 그전에는 먹기 바쁜 것처럼 먹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유실수의 과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할아버지의 손주를 생각하며 심은 유실수 열매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손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먼 미래를 바라본 거죠. 내 손에 들려진 이 나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손주들을 위한 나무였다고. 손주들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유실수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먼 훗날 할아버지는 유실수를 맺을 줄 믿고 손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열매임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했더니 유실수의 마물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유실수를 맺기 위해서 먼 훗날 우리 후대들이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고난 이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의미가 아니고 엉뚱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이후에, 그리고 그 1년 후에,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유실수의 열매,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 우리를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삶으로, 고난 이후의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은혜로, 지난 과거에 할아버지가 그랬듯, 아버지가 그랬듯, 유실수의 열매를 심는 듯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봅니다. 얼마나 무지한 연약한 사슴과 같은 동물, 얼마나 갈급하기에 세상의 것들을 채웠던 우리의 연약함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과거 묶어있던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전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존재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해하고 낙담하게 하고 거짓하고 위선되어지며 이간하며 많은 사람들을 불편해했고, 심지어는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내 육체와 마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불쌍히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연약한 사슴과 같은 존재. 그래서 매일같이 갈증을 느끼며 말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날아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셔서 소망 되신 부활의 승리 되신 예수님 영광 위에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주들을 향해서 할아버지의 정성과 마음, 누구나 훗날에 기대했던 유실수를 바라봤던 부모님들의 정성과 헌신, 자라면서 우리는 알지 못했고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누군가 씨 뿌림의 과정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를 누리게 되고 아낌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구속의 사건과 은혜를 통해 죄악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절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죽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십자가로 죽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동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11조 예물 이재열 집사님, 한성도님, 조국용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정희 권사님, 박현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인철 우리 집사님 올려드렸고요. 전영광, 유지원, 안수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이숙희 권사님, 김지수 우리 집사님, 이재영 권사님, 박균인 권사님 올려드리며 최정희 권사님 감사예물, 이경미 우리 성도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하가연 우리 성도님 올려드렸습니다. 한김육 사모 올려드렸습니다. 이재열 집사님, 이재예 권사님, 박균인 권사님, 이선아 집사님, 소춘자 권사님, 또 유성훈 권사님 월사 감사 예배드리고요. 최정희 권사님 건축예물, 이나경 성도님, 네, 최정희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선교임을 드렸습니다. 장예물 최정희 권사님, 오세안의 목장, 아메리카 목장, 일천번 예물 우리 장로님 최정기 장로님께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온전하고 거룩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죄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구속사적인 사건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죄악에 머물지 않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조 예물 하나님 한 달 동안 수고하며 땀 흘리며 땅을 밟고 사람들을 대하며 때로는 눈물도 났던 시간의 이정 속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선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오니 이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가정, 기업 또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두루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월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장학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지역 오메 마을 또한 에코시티역의 복음화의 귀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천마을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몇 분 지난주에도 오셨고요, 오셨는데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을 잠깐 사무실에서, 교육자실에서 미팅이 있겠습니다. 4월은 고난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있기를 기도합니다. 월삭 감사 예배,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을 월삭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고난 주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이 본당에서 드리는데요, 이 본당에서 내일 5시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말씀 중에도 전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 참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 같이 나오셔서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너무 힘들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줄을 서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근하는 분들이 볼 것이고요, 기도해야겠구나. 운전대를 잡으면서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증표들을 우리 한번 새벽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줄을 세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제는 시편과 함께 고난을 이겨냅시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월요일부터 계속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같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면 1달란트씩 드리겠습니다. 1달란트가 있는데요, 이 달란트는 우리 여름 순회 때, 여름 행사 때요, 달란트를 통해서 농산물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가운데도 드리고요, 금요기도 가운데 드립니다. 그래서 달란트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 순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최승희 장로님, 박종배 장로님, 한상주 장로님, 초춘정 권사님, 조봉용 권사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새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가족들 초청하셔서 은혜로운 부활주일 되길 기도합니다. 성만찬이 있고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4월 9일 날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가 있지만 다음 주는 꽃 걷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만경강에 있는 이 벚꽃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벚꽃 길을 가고 우리 한번 교제의 시간 갖겠습니다. 새성전 예배 수요일 날 금요 새벽 기도는 이곳에 드립니다. 성경 일독 운동 헌당 및 임직식이 5월 7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직자 모임이 다음 주에 4월 9일 날 우리 사무실에서, 잠깐 교육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미 자매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요, 3층에서 우리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미 자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예. 너무 아름다운 신부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실은 이분께서 연출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연출도 하시고 무대도 만드시고 무대 연출도 하시고 예술가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공연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포스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10시입니다. 그래서 10시 30분인데요 제가 먼저 9시 반에 이곳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변을 참조해 주시고요. 주변에 우리 성경 공부가 있는데 외부 성경 공부가 많이 있어요. 외부 성경 공부, 새벽에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한다 많이 있죠. 구청 갔더니 구청에도 성경 공부한다. 이단입니다. 누구죠? 신천지예요.
많이 있어요. 신천지 또한 새벽노회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옷 입고 있으면서 서로 모른 채에다가 아는 것처럼 맹깁니다. 신천지예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금세 알죠? 누군지 알죠? 예, 어떤 분은 선교사라 말합니다. 선교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는요, 이제는 외무부에서 인증서가 나옵니다. 아무나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형업고문은 저희 교회에서 매년마다 1-2회씩 진행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부활을 준비합니다. 시편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나오셔서 기도하고 소원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광고 오늘 처음에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고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박민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밤새도록 만드셨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마찬가지로 10시 정도에 와서 다시 또 준비하고 정비하고 12시 넘어서 갔는데요. 또 우리 귀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사님 축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우리 제가 선포하고 제가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이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요.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가슴에 홀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증을 끼는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손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밀어두시고 새 힘을 주시며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죄악에 묵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한 주간도 부활의 승리를 기대하며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내가 날마다 고난 이후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송천바울 모든 성도 위에 또한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